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청지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요,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얘기를 주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에게 일을 그만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노동을 하면서 살라니까 너무 힘들 것 같고 또 빌어먹으려고 하니까 부끄럽고 그래서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하나하나를 불러서 이제 일을 시작합니다.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내가 얼마를 주인에게 빚졌느냐 물어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그래? 그럼 이 장부를 고쳐서 여기 50마를 빚졌다고 바꿔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불러서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밀 100석을 빚졌습니다. 그래? 그러면 80석을 빚졌다고 바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는데 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돈을 막 쓸 수 있었을까? 장부를 조작하면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돈을 막 쓸 수가 있었던 이유는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청직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청직이라는 말은요,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청직입니다. 우리들은 주인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새해에 우리들이 신앙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하면 청지기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재산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시간과 몸도, 또 우리의 힘과 재능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자유도 우리가 뭘 위해서 사용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잘 위해서 써야 한다 하는 것이 청지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면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잘 쓰는 것인가?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은 버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돈을 버는 건 한 가지인데 사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돈을 쓸 수가 있습니다. 또 돈을 저축할 수도 있습니다. 또 돈을 투자할 수도 있고 돈을 나누어 줄 수도 있습니다. 또 신앙인들은 돈을 헌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돈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은 버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성도로서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쓰는 것이 바르게 사용하는 것인가?
오늘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오늘 이 이야기의 1절부터 나오는 이 얘기의 결론 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도 된다, 이렇게 이 번역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불의하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8절 말씀을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지기가 지혜롭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지혜롭다는 말은 뭔가를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청지기가 무엇을 깨달아서 지혜롭다고 했느냐 하면 이 물질이 내 것이 아니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주인이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듣고 이 청지기에게서 장부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자기가 자기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이게 내 것이 아니구나, 주인의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물질이 내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내가 지혜롭게 사용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전까지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내가 이 청지기로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걸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거 두 가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이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언제 그러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기 시대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 자기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물질을 가지고 이 땅에서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사람들이 굉장히 지혜롭게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 주원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튜버입니다. 그런데 어떤 그 유튜브를 운영을 하냐면 신사임당이라고 하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방송국의 PD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채널을 담당을 했었느냐 하면 경제인들을 만나서 어떻게 재테크를 할까, 어떻게 돈을 잘 운영할까, 이런 것들을 방송에 내보내는 그런 일을 하던 PD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방송국의 일을 그만두고 자기 자신만의 그런 일들을 하면서 돈을 벌고 유튜브를 하게 되는데 재테크 전문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이 시대는 단군 이래에 돈을 가장 벌기 좋은 시대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단군 이래 돈을 가장 벌기 좋은 때다. 근데 이 사람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예를 들면 1,000만 원이 있다면 이 1,000만 원을 내가 비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업에 한 방에 투자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0만 원씩 10가지를 도전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10가지를 하다 보면 그 중에 성공하는 그런 아이템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친구와 3천만 원 돈을 내서
공동 투자를 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서 깨달은 것이 이걸 한 방에 투자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인터넷 쇼핑몰도 운영을 하고 아주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합니다. 인터넷 쇼핑몰도 운영을 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팔려고 하는 제품을 SNS에 올려본답니다. 그러면 거기에 좋아요를 눌러준다거나 거기에 댓글이 달리는 그런 상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사람들이 관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상품을 갖다가 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취업 준비를 하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들 얘기가 아닙니다. 취업 준비를 하는 사람도요. 자기가 돈 벌기 위해서 또 인생의 미래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는지 모릅니다. 라이센스를 여러 개 따기 위해서 스펙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도 이렇게 지혜로운데 그런데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이 지혜를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면 빛의 아들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게 우리 202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이 청지기가 낭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낭비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걸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낭비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신앙인들은 우리가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빛의 자녀들은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낭비하지 않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장에 가보면은요 1절부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경이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해서 가나안 바로 앞에까지 갔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지나온 수많은 세월들을 돌아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그 가나안 땅의 입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며 써놓은 것이 신명기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 신명기 앞부분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애굽에서부터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 그 길이 빨리 가면 11일 걸린다고 합니다. 10하루. 근데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그 길을 갔느냐고 얘기할 때 40년 동안 갔다고 신명기 1장부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낭비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으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갔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불순종하면서 40년을 돌고 돌아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낭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낭비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목적이 잘못된 것이 낭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늘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돈을 마음대로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직책은 맡은 사람입니다.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몸을, 우리에게 또 주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것 같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말씀의 이끌리심을 따라 우리가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몸과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힘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게 낭비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10절 보세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 불의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인이 기뻐하시는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게 불의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의롭지 않다는 겁니다. 불의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바르게 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작은 일부터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주인이 떠나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더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배로 남깁니다. 주인이 칭찬을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네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든지 세상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물질을 사용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정과 자녀들이 함께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작은 일, 내 주변의 일상에서부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김상욱 집사님 또 폴 집사님 교회 사역을 감당하면서 물건들을 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방송을 한다든가 뭐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물건들을 살 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늘 흡족합니다. 왜냐하면 싼 거 사기 때문에. 여러분, 싼 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왜 좋으냐면 똑같은 물건인데 가능하면 어떻게든지 절약하고 어떻게든지 그것을 잘 선용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을 사기 때문에 제가 좋아요. 사실은 싼 거 사기 때문에도 좋긴 좋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기술이 있으니까요, 그걸 조금 싼 걸 사도 잘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생각해서 중고를 사고 싼 거를 삽니다. 잘 인터넷을 찾아서 싼 거를 삽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장비들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절약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방송하는 이런 사운드와 이런 화질과 이런 정말 여러분 다른 교회 유튜브 보시면은요,
우리 교회가 정말 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이 정도 나오는데요, 방송 장비가 정말 절약된 가격으로 이 정도 퀄리티의 방송을 내보내는 건 기적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이렇게 절약을 해야 되느냐? 작은 것에서부터 왜 우리가 아끼고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정말 눈물을 흘리며 세상에서 벌었던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드린 헌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요, 재물에 대해서 착하고 충성된 사람,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된 사람을 찾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은데 가장 먼저 무엇을 다루는지를 주님이 보시느냐 하면 돈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질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시고 나서 다른 걸 맡기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가면은요, 아주 이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달란트와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19장에 가면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이 달란트 비유 때는 5, 2, 1 이렇게 맡기잖아요. 그런데 그 19장에 가면 문화라는 걸 맡깁니다. 이것도 돈인데 문화라는 걸 맡긴데 한 문화씩 맡깁니다. 10명에게 한 문화씩 다 줍니다. 그런데 이 문화는요, 한 달란트의 60분의 1이에요. 근데 이게 작은 돈이냐? 근데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에요. 이 한 문화라고 하는 거는요, 100드라크마입니다. 100드라크마. 그러면 이 100드라크마는 뭐냐면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가 하루 버는 품값이 한 드라크마입니다. 그러면 한 문화를 맡겼다는 얘기는 하루 버는 그 품값의 100배를 맡겼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몇 불 벌어요, 하루에? 간단하게 100불이라고 생각하면 100배를 맡겼다는 얘기는 10,000불을 맡겼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한 달란트라는 얘기는 엄청난 걸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이 우리는 작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적은 걸 맡기시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문화씩 주시면서 장사를 해봐라 그러고 떠납니다, 주인이.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계산을 하는데 첫 번째 사람은 이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칭찬하느냐 하면요, 이 누가복음 19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여러분, 주인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남겼는데 돈으로 갚아준 게 아니고요, 이번엔 뭐를 맡기시냐면 그 돈을 어떻게 운영했는지를 보고 고을을 맡기는 거예요. 10고을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재를 뽑는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청지기들을 뽑는 기준이 뭐를 보시느냐 하면 재물을 얼마나 충성되게 사용하느냐. 여기 충성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쓰느냐,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 재물을 잘 다루었던 종들을 불러서 10고을 5고을을 맡기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해 가시기를 원하실 때 어떤 사람을 불러서 쓰시느냐, 물질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먼저 보십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불러서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이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를 하고 있느냐면요, 지금 감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시는데, 사도 바울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세상에 살 때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때 그랬냐면 내가 믿지 않을 때, 내가 믿지 아니할 때 내가 알지 못하고 행했음이라.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내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뭐를 알았느냐면요,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이 세상에 주신 모든 것들이 이게 내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사용하는 방향과 목적이 잘못됐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나니까 내가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다고 여겨주시고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시는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정말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정말 충성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충성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살아왔던 방향이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전에는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뭘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내가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여러분, 재물에 충성된 사람들에게 참된 것을 맡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된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늘에 속한 것,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내가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나에게 많이 맡겨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미래를 준비합니다. 오늘 청지기도 미래를 준비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혜로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들은 더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2021년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많이 맡기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주님은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속회의 식구들 한 사람, 우리 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우리가 만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충성된가를 보실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세 가지 회심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는 머리의 회심이고, 두 번째는 가슴의 회심이고, 세 번째는 돈지갑의 회심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머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이 이 머리의 회심입니다. 가슴의 회심은 뭐냐면 그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는 주님의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웃을 사랑하면서 실천하면서 살겠습니다. 뜨거운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돈지갑의 회심은 뭐냐면요, 돈을 벌고 사용하는 부분에서 내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는 회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결단을 오늘 예배 드리시는 이 새해 이때에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지적인 결단이 진짜 회심이라고 마틴 루터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 날 구역회를 하게 되는데요. 감리사님을 모시고 이제 우리 교회가 지난 결산은 어떻게 했고 2021년 올해는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사용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 감리사님을 모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것들을 보고하고 사역들을 보고하고 2021년을 준비하는 시간이 구역회입니다. 그런데 이 준비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 지나온 시간들을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그 중에 굉장히 감사한 건 뭐냐면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지켜오는 게 뭐냐면 선교 적립금입니다. 선교 적립금.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헌금의 10에 이를 떼어서 선교지와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적립하는 거예요. 계속 적립하는 거예요. 이것은 손을 대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만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리고 뉴욕에 살 때도 선교를 했는데 대개 선교지 하나를 돕는데 100불을 보냅니다. 그게 이제 대개 그렇게 모든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한 선교지에 300불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열심히 속회로 모여서 선교지에 대한 열정과 기도와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그 헌금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을 돕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거기까지 매일 가지는 못하지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눈물과 땀을 흘려서 벌었던 그 돈을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져 가지고 가고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낭비하지 않은 인생을 살려면요, 물질도 낭비하지 않으려면 누가 주인이신지를 분명히 깨닫고 두 주인 중에 하나를 빨리 선택할수록 우리의 신앙이 빨리 성장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하고 있는데도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고백하지 않으면서 지금껏 살고 있으면 우리는 계속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2021년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결단이 빨리 이루어지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결정되셨으면 좋겠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청년들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청년들의 시간이 조금 더 많이 있다는 그런 객관적인 생각이 듭니다. 인생이 살아갈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믿음을 갖는 우리 청년들에게 저는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가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인생이 낭비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칭찬받는 충성된 종,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결정이 우리 청년들의 가슴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길이 가장 좋은 길인가? 저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살리는 길, 우리가 전화 한 통을 해도 사람을 살리는 전화를 하고, 우리가 커피를 한 잔 마셔도 그 생명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사귀어도 사람을 살리는 교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2021년
우리에게 주신 물질, 시간, 우리의 몸과 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자유까지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에 맞게 사용하심으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으로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시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음을 이 시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았사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에 맞게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때에 우리가 낭비하지 않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헌신하게 하여 주셔서 2021년 한 해 청지기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